복음과 부흥과 참된 회심 원. 폴 워셔. 저는 제 인생의 상당한 기간 동안 찰스 스펄전의 저서를 많이 읽으며 보냈는데 아주 많은 그의 설교들, 특히 십자가에 대한 설교들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하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를 하다니 저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얼마나 큰 실패입니까? 라고 스펄전은 말합니다.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이해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는 아무리 가장 정교한 형태로라도 십자가에 대해 도저히 여러분께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래전 제가 젊었을 때 저는 아주 좋지 않은 동네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안에서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4번의 총소리가 들렸고 또 한 번, 또 한 번이 들렸습니다. 저는 아파트 밖으로 달려나가 주차장을 둘러보았고 한 여인이 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겁에 질려 문을 쾅 닫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고 생각할 겨를 없이 주차장을 가로질러 달려가서 그 문으로 제 어깨를 밀어넣고 문을 두드려 열었습니다. 제가 그 안으로 들어섰을 때 한 남자가 권총을 들고 빙빙 돌다가 제 배에 권총을 찔러 댔습니다. 저는 바로 주위를 둘러보았고 사방이 온통 피바다였습니다. 저는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권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반대편에서 들어온 보안 요원이었습니다. 저는 쓰러진 남자에게 가서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를 받치고 수건을 달라고 소리친 다음 그의 가슴에 쑤셔 넣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다음 일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경찰관이 제 손을 때리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정신이 들었고 그 경찰관이 그를 놓아줍시다. 청년, 그를 놓아줘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 냄새, 그 사건의 모든 것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소목장을 운영하셨고 제가 10살이나 12살 즈음에 우리가 동물을 안락사해야 할 일이 있으면 새끼를 낳고 죽기 직전이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하는 상황들이 생기면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소총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심지어 아버지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이 아버지께 일어났던 겁니다. 저는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을 알고 있고 혹은 중동의 전쟁에서 돌아오신 분들을 상담한 적도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 그들이 경험한 것은 그들의 삶을 잠시 동안만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는 날까지 뇌리 속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극적인 사건들을 겪으면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 사건의 포로가 됩니다. 그 사건의 포로가 되어 그들의 삶의 다른 모든 측면에 그 사건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믿으며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점점 더 우리는 복음에 사로잡히며 점점 더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 것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윤리가, 계명이, 율법이
지혜의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지키고 따라야 하며 한쪽으로 밀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독교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도덕적이고 깨끗하게 사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기독교가 당신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우상 숭배를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 지저스,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을 사로잡아 소위 과학자들이 말하는 블랙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당신은 끌어들여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그렇게 사로잡으십니다. 그분의 사역을 별개로 하고서도 말입니다. 그분 자신만으로도 너무나 흡입력이 있어서 그분은 당신의 삶 전체를 지배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듣기 시작하면, 특히 그분의 성육신에서, 그분의 죽음에서, 그분의 부활에서 당신은 더욱더 그분께 사로잡혀 포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복음주의라고 불리는 것이 복음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포기해 버렸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들이 복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세상의 강함을 봅니다. 마치 굳게 닫힌 출입하는 자가 없는 여리고와 같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 모든 교회 성장과 선교에 대한 전략들이 나오게 되었고, 이 모든 개념과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에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날 복음주의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복음주의, 이반젤리컬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전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비복음적인 것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이 흐르면서 우리는 우리 주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사형리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알기 원하시는 5가지 정도가 복음 제시인 양 축소시켰습니다. 몇 분 안에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이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며 그 안에는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복음을 축소시키고 복음의 영광을 덜어냄에 따라 복음의 능력은 점점 더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포기한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스스로 재건할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그 영광을 회복할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이해하는 길로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도덕적인 남자나 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의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보수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정립한다면 교회 안의 다른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폴 목사님, 하지만 복음이라뇨.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리고 사람이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식 모조품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축소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재발견하려고 노력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첫 번째 시간에 저를 많이 곤란하게 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기 원하는 첫 번째 본문은 이미 조금 다루었는데요. 잠시 로마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가장 먼저 이 부분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빚진 자라. 말 그대로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빚은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당신의 죄의 빚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께서 갚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사랑의 사역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이끌어냅니다. 당신은 이제 빚진 자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가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그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당신도 죽었기에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십시오. 당신의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당신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모든 생각과 당신의 모든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큰 은혜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보다 무한히 더 존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나누어야 할 빚진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잃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이유로 나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입니다. 제가 선교사님들께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밤새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던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바 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잠들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선교사님들은 제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하지요. 저는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바 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수많은 밤을 잠들지 못하고 보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하는 만큼 경배받지 못하고 계신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잠들지 못한 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사역의 위대한 동기는 특히 복음과 복음 전파와 선교를 나아가는 것에 관해서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우선적인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보다 더 강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의 우선적인 동기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이 되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남미의 쇼핑몰로 들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아주 잠깐 동안은 모든 게 괜찮을 겁니다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누군가 당신이 이단이거나 악마라고 소리치기 시작하고 군중 전부가 당신을 향해 달려들어 붙잡고 당신이 집에서 만든 작은 설교단, 당신이 작은
확성기, 당신의 흔적들을 모두 잡아 길바닥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주어 그 쇼핑몰로 다시 설교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현지인에 대한 사랑보다는 훨씬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심을 보기 원하는 갈망을 갖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단지 사람에게 빚진 자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사역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인 하트크라이를 형성한 뼈대 중에 하나인데요. 신대륙의 한 섬의 노예 소유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몇 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 소유주는 무신론자였는데 자신의 노예들에게 그 누구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는 말하기를 만약 어떤 목사님이 파선을 당해도 다른 배가 와서 그 목사님을 데려갈 때까지 감금해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의 모라비안 소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되지 않으면 그 섬에서 전도할 수 없다기에 그 노예 소유주에게 말 그대로 스스로를 흑인처럼 노예로 팔았습니다. 2명의 유럽 소년들이 그 섬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여러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들이 함부르크의 부두에서 배를 타고 떠날 때 그들 모라비안 선교사 중 한 명이 그의 가족,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돌아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린 양께서 그분의 고난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선교사 청년은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영혼들을 사랑했고 그 사람들, 노예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진정한 자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는 그 이상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기는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동기를 빼앗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조차 그들은 당신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자신을 헌신하려고 할 때조차 당신을 외면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 사역의 동기라면 당신의 동기는 기복이 많고 아주 약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의 동기라면 그분은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기에 언제나 견실한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이 주목하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다른 종류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요즘 선교사들에게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정한 방법을 훈련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정한 방법을 훈련받거나 X세대나 베이비붐 세대에게 혹은 이러저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정한 방법, 테크닉, 방법론을 훈련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말도 안 됩니다. 누군가 제게 아구아루나 부족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구아루나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부족 출신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언어를 쓰든 국적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구원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그 메시지여야 하며 당신이 입을 열 때 그 메시지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당신은 복음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 마치 400개의 강의를 하나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당신이 이해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터무니없습니다.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회심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이 초자연적이어만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께서 그분의 가장 위대한 방법들로 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뿐인 복음의 메시지에 충실할 때 말입니다. 따라서 제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동일한 메시지를 설교할 것입니다. 인간은 이 메시지 외에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이라도 이것에 더하거나 제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축소시킬 뿐입니다. 저의 영리함이 더 드러날수록 우리는 복음을 더 적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문을 봅시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그의 육체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이유들을 다소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잠시 함께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들의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기서 논쟁하고 있었고 바울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인 것을 압니다. 자, 이 사실은 자동적으로 그들의 눈에서 바울을 경멸의 범주에 들어가게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천지를 지으신 유일한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이 말은 완전히 어불성설입니다. 또 모두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왜 바울이 방금 한 이 말이 모두를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이 천지를 지으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을 때 너희의 다른 모든 신들은 가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의 복음을 바꾸기만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미국의 모든 토크쇼에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단 한 가지입니다. 정관사를 부정관사로 바꾸면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어떤 구원자, Savior라고 한다면 저는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이 그 구원자, The Savior라고 할 때 자동으로 다른 모든 구원자들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들어가서 그런 거리에서 아니요, 당신들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당신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모두가 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 더 웨이이고 그 진리, 더 트루스이고 그 생명, 더 라이프이십니다. 그 말은 이 지적이고 학구적인 군중들로부터 조소와 조롱과 웃음을 불러왔습니다. 이 편협하고 옹졸한 바보가 자기 혼자서만 인간 실체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의 쟁점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걸어가 당신들은 모두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자, 그럼 뭐가 옳은 겁니까? 우리는 대답합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이 되신 아들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 철학을 배우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는 것은 이 군중 그리스 철학자에게 할 수 있는 단연 가장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에 맞춰주는 척합니다. 좋습니다, 바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요. 그분은 가이사에게 태어나셨나요?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에서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들과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지식인들은 그분을 알아봤겠네요. 그분은 어디 궁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분은 가난한 젊은 여인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니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했습니다. 오, 어린 소녀가요? 그녀는 몇 살이었습니까? 수도를 벗어난 먼 지역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녀가 임신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도 없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밝혀졌고요. 바울,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거입니까? 네,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스 로마인들이 어떻게 바울을 비웃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은 동의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위대한 선생님이 되셨고 인정받으셨겠네요. 네, 그분은 위대한 선생님이 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고 귀신을 쫓아내셔서 사람들 사이에 소요를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부가 분명 그분을 인정했겠네요. 아니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입증하셨나요? 아니요,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고요, 바울? 그러면 그 죽은 구원자가 우리를 어떻게 돕습니까? 제3일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아, 이제 이해하겠네요, 바울.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부활의 순간에 그분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전 국가와 팔레스타인에 사는 로마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나셨겠네요. 이제는 물론 그들 모두가 그분을 인정했겠지요. 아니요, 그분은 부활하셨지만 우리 소수에게만 스스로를 보이셨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건 그렇고 가이사는 주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출신의 이 유대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모든 궤변과 모든 우상들과 완전히 모든 것에서부터 돌아서서 당신의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지라도 그분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지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하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 몇 사람이 거기서부터 그를 따랐고 일부는 회심했습니다. 교회사 전반에 걸쳐 우리가 기꺼이 수치를 견디고 단지 복음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해하고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그 메시지에 순결하고 충성했을 때 대단한 추수를 거둬들였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메시지를 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두었을 때 교회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목적을 잃어버렸으며 아무에게도 감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교회의 웹사이트를 방문했는데 제일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제게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없을까요? 제 말은 그들은 모두 슈퍼 모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긍정적인 사람들의 공동체 같은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첫 번째 페이지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간판으로 그들 자신, 그들의 공동체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질지 말입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제 귀한 친구 잠비아 출신의 콘드라 음바웨는 제가 오늘날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분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유럽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약간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들이여, 사도 바울이 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시오? 그는 플랜카드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쓰고는 그 도시 한복판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명함이었습니다. 당신을 긍정해줄 한 무리의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것이 언제나 맨 첫 장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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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